오늘은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중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 목소리가 좀 많이 이상합니다. 사실 제가 월요일부터 조금 고생을 했는데요. 월요일 밤에 이제 집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목이 따갑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올해 3월 달에 코로나에 한번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이제 재감염이 된다고 하고, 또한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재감염 2번 이제 지금 확진을 받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설마 나도 2번째 코로나에 걸리는 건가? 일단 오늘은 자고 내일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상태를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이 들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은 더 아프기 시작했고, 가래가 끼고 마른 기침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딱 느낌이 왔습니다. 왔다, 100%다. 어떻게 이렇게 저번이랑 증상이 똑같을 수가 있냐. 그래서 급한 마음에 급하게 아침부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갔는데요, 이제 코로나 검사를 이제 코에다가 안 하고 목에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참고 이제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음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추가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원래 처음에 음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한 3일 동안 약 먹어보고 다시 한 번 더 경과를 지켜보자. 저번에도 그렇게 됐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기침이랑 가래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코까지 막혀가지고 콧물이 계속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심각했던 건 뭐였냐면요, 목요일 밤에 이제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38.5도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확신했죠. 100%다. 이건 진짜 코로나다. 의사 선생님 말씀 틀린 게 하나 없다.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병원으로 가는데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 주일날 설교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이번 주에 일청여부 공동체 모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해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요일날 목사님 갑자기 설교 준비하시려면 힘드시겠다. 김영란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다. 우리 일청년보다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확진이라는 단어와 양성이라는 단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입술에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뜬금없고 황당한 단어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코로나는 아니고 냉방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엉덩이에 주사 한 방 맞고 가세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저자인 호세아도 이것처럼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황당한 이야기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게 듣게 되는데요,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호세아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요,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을까요? 아마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은가? 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실 리가 없어. 이렇게 넘기고 무시할 수 있는데요, 호세아는 그 뒤에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번영을 누렸기에 이 시기를 북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북쪽의 영토는 물론이고 남쪽 유다의 영토까지 확장함으로 인하여서 솔로몬 때의 지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토와 가장 흡사한 광대한 땅을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즉 다시 한 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가장 잘 사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로 각종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로 인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적인 만족에 취한 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저는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보호관찰소라는 곳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호관찰소라는 곳은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이제 보호관찰소로 오게 되는데요. 보통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제 특수절도 혹은 폭행, 집단 따돌림 등등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오게 되는데요. 제가 담당했던 보호관찰소는 기독교 시설이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또한 6개월에 한 번씩은 그곳에서 수련회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전도사라는 걸 알고 애들이 엄청 무시하더라고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뭘 압니까? 전도사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만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중에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예배 시간에는 항상 소리만 지르고 막 자해하고 막 잠만 자던 아이들이 나중에 수련회가 되니까 진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수련회가 마치고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저 진짜 이번에 전도사님 말했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만나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았다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삶을 안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나 둘씩 들을 때마다 거리도 엄청 멀었거든요. 근데 힘든 것들, 시간들, 물질 모든 것보다 너무 보람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꽃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참았는데요. 진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새롭게 변화되리라는 것은 제 욕심이었던 건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아이들이 3달을 못 가더라고요. 3달 안에 정확히 똑같은 죄명으로 또다시 6호 처분을 받아서 그 시설로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써 기도했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모든 것들 버려가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배신감은 말할 수 없었고요. 어른들이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잖아요. 호선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디, 천성 절대로 안 변한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아이들은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도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마음을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도움이 필요해서 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너희를 구원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들로 너희들을 지켜왔는데, 얼마나 많은 관용을 베풀었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얼마나 많이 그리고 용서했는지,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호세아라는 사람, 한 선지자의 개인적인 가정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왔던 것은 호세아를 떠나서 다시 음녀가 되었던 고멜처럼, 여호와를 떠나서 다시 바알에게 돌아가는 이스라엘처럼 언제나 배신뿐이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려고 해봐도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수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버렸습니다. 고쳐 쓰려고 해봐도 도저히 고쳐 쓸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셔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년들 중에는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공부하는 시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죠.
근데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이라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가 인생 중에 참 힘든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하여서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가 갑자기 수입이 없어지니까 되게 난처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어렵기도 했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따로 알바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이라는 곳에서 처음 생활하다 보니까 그 물가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방세 들죠, 밥값 들죠, 또 뭐 이것저것 들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돈을 달라고 말을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또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잖아요. 몇 년 동안 집에서 돈을 안 받다가 다시 받는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놨던 돈들을 조금씩 까먹으면서 그렇게 서울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갔습니다. 방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반지하도 아닌 지하방에서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잠깐이라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제 여름이 되면요 집 전체의 모든 벽지가 곰팡이가 가득해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은 그 이상한 쾌쾌한 냄새와 그 되게 숨 쉬는데 조금 힘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하에 있던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요, 원래 집이 아니라 원래는 지하 창고로 사용하던 곳이었는데 이것들을 약간 불법 개조해서 이제 내놨던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화장실을 가려면 위에 지상 1층으로 올라가야 했고요. 보일러도 없어가지고 겨울에는 옷을 엄청 두꺼운 걸 껴입고 수면 양말을 신어야지 겨우 잘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도 느껴지고, 또한 다른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태양을 보지 못하니까. 근데 그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있으니까 여기서 잠만 자면 되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그런데 신대원 시험이 되게 재미있는 게요, 암송을 한 140개 정도 외워야 하거든요. 구약 70개, 신약 70개, 한 149절 정도를 외워야 하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적으면서 연습하는데 적으면 너무 오래 걸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엑셀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엑셀로 쳐서 이제 암송을 연습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노트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10년 전에 이게 20살 때 2008년에 샀던 노트북이 아직 울산에 있었거든요. 그걸 급하게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거를 서울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북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인터넷을 키는데도 렉이 걸리고 엑셀을 키는데도 렉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나중에는 자판이 낡아가지고 많이 치는 이응이랑 아는 자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판이 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암송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방법을 썼냐면요, 가까이 있는 다이소에 가가지고 5,000원짜리 키보드를 하나 샀어요. USB에 꼽아 쓰는. 그래서 노트북에 USB 키보드를 꼽아서 쓰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그걸 쓸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보고 지나가요. 아이패드에 이제 키보드 쓰는 건 줄 알고. 근데 다시 돌아봐요. 야, 노트북에 저런 키보드를 쓰는 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지켜봤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수치스럽기도 하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죠. 이것들을 고칠 돈도 없고 살 돈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노트북을 정말 싫었고 버리고 싶었고 정말 욕하던 노트북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밤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걸로 이제 무한도전을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노트북이 피비빅 소리가 나면서 꺼지는 거예요. 노트북이 오래 쓰니까 고장이 난 거죠. 근데 제가 그 노트북을 한번 살려보려고 막 노트북 때려도 보고 막 드라이버를 열어가지고 막 다시 조립을 해보기도 하고, 혹시나 열이 받아서 그런가 식혀보기도 하고 몇 시간째 막 그렇게 만지는데도 노트북 전원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욕했던 노트북인데, 그렇게 부끄러웠던 노트북인데, 진짜 보기 싫었던 노트북인데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를 배신한 경험이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인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다시는 보기 싫었을 거예요. 이제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괜찮다. 남들이 너희를 쓰레기라 욕하더라도, 남들이 너희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고쳐서 사용하겠다.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었고, 또한 아무리 가망 없을 것 같이 보이더라도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고쳐서라도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렇게 호세아는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름없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분깃 재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지금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페류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 먹여주고 키워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그것들을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미리 재산을 달라니요. 은혜도 모르는 고쳐 쓰지도 못할 페류나였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다시는 보기 싫었을 것이고 그 아들을 당장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냥도 아니고 저주하면서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를 돌로 때려 죽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나가서 흥청망청 쓰고 거지가 된 모습으로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요, 누가복음 15장의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용서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는 이해하셨습니다. 도저히 고쳤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고쳐서 다시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청년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을 봤겠지만 수련회가 마친 지 벌써 2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그때에 받은 말씀들, 그때에 기억했던 감정들, 그때 결단했던 그 고백들 아직까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성취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들을 남을 위하여 갚으면서 살자고 결단했던 그 모습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벌써 그때의 그 감정들, 그 말씀들은 잊어버린 채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나는 안 된다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일주일도 지키지 못한다면서 또다시 넘어진 채 절망하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사용하실 것입니다. 배신했던 이스라엘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간 둘째 아들을 보고도 먼저 달려나가 그를 안고 입맞췄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또한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라는 그 용기만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지 그것들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것들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없는 것 같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쳐 쓰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순간 다시 한번 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로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고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날마다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안산제일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